카필라국 왕궁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황금빛 햇살 속에서 한 청년이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난타.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복동생이었습니다. 부처님보다 단 며칠 늦게 태어난 그는 형 못지않은 수려한 외모를 지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지니신 32가지 상 중에서 단 2가지만을 제외한 30가지 좋은 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달아 난타라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난타라는 뜻이었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던 난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손타라.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불리는 그녀는 곧 난타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 궁전이 완성되었고 카필라국의 태자로 책봉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3가지 경사가 한꺼번에 겹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난타의 가슴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님께서 오셨습니다. 궁궐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왕궁을 떠나 깨달음을 얻으신 형님, 부처님께서 7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난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를 든 부처님께서 조용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난타는 급히 음식을 담아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바로를 받지 않으신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난타는 할 수 없이 바로를 들고 부처님을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손타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이 이것이 마르기 전에 꼭 돌아와 주세요. 제가 1000번을 돌아보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손타라가 난타의 이마에 화장품을 살짝 찍으며 말했습니다. 난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니그로다 정사까지 이어졌고 그곳에서 부처님께서는 난타에게 삭발을 권하셨습니다. 그것은 권유라기보다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습니다. 난타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가 깎이고 있었습니다. 출가. 그것은 난타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이신 부처님을,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세존을 어찌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난타는 승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궁궐에, 아니 손타라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출가 후에도 난타는 거울을 보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혹여 머리털이 빠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용모 제일이라는 칭호는 이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손타라는 돌아올 때까지 나를 기다릴 것이다. 난타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계율과 집착 사이에서, 수행과 욕망 사이에서 그는 고통스러운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난타의 번뇌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승단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난타를 부르셨습니다. 난타야, 나와 함께 걷지 않겠느냐? 난타는 부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히말라야 산기슭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부처님께서 한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난타야, 저것을 보아라. 바위 틈에 늙은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한쪽 눈이 없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손타라와 저 원숭이 중 누가 더 아름다운가? 난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손타라를 저 원숭이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난타는 자신이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곳은 이미 지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천, 33천이라 불리는 천상의 세계였습니다. 선견성이라 불리는 화려한 궁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난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500명의 처녀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피부는 달빛처럼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하늘의 음악 같았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난타는 넋을 잃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녀들이 난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부처님의 동생이신 난타시여,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인간 세상에서 계율을 지키고 선한 공덕을 쌓으신다면 다음 생에 이곳에 태어나 우리의 남편이 되실 것입니다. 난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다움, 이 영원할 것 같은 쾌락. 그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손타라와 이 처녀들 중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난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난타는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손타라는 저 화상 입은 원숭이와 같습니다. 이 처녀들에 비하면. 그 순간 난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손타라에 대한 집착이 처녀들에 대한 더 큰 욕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계율을 지키고 정진하면 된다. 그렇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난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천상의 쾌락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방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풍경이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위가 아닌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난타는 온갖 형벌이 가해지는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끓는 솥에서 고통받는 이들, 칼산을 오르는 이들. 그 참혹한 광경에 난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 하나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난타가 옥졸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마솥은 왜 비어 있습니까? 옥졸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동생 난타라는 자가 있다고 들었소. 그 자가 지금 도리천의 처녀들을 탐해 수행한다고 하더군. 천년의 쾌락이 끝난 뒤 그 복이 닿으면 곧장 이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오.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여 이 가마솥을 비워두고 있는 것이오. 난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년의 쾌락,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올 영겁의 고통. 난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욕망이란 크든 작든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것을. 손타라든 천녀든 모두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난타야, 이제 알겠느냐? 모든 욕망은 잠시의 불꽃일 뿐이다. 그 뒤에 남는 것은 고통뿐이다. 진정한 행복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 난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처녀들의 아름다움도 그것을 향한 욕망도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난타는 승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긴 명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에서 손타라의 모습이, 처녀들의 모습이, 그리고 지옥의 가마솥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난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고 손타라를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밤낮으로 정진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난타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난타는 천녀를 탐해 수행한다던데 욕망 때문에 정진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로다. 80명의 수제자들이 모여 난타를 비난했습니다. 난타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난타는 은둔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홀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난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천녀도 아니었습니다. 손타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끊임없는 번뇌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난타는 맹렬히 정진했습니다. 밤을 새워 명상했고 하루에 한 끼도 걸으며 고행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난타는 명상 중에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변한다. 젊음도 변한다. 이 육신도 결국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렇다면 왜 나는 이 덧없는 것에 집착했던가? 그 순간 난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번뇌의 끈이 끊어진 것입니다. 난타는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천녀들의 약속에서 저를 풀어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난타야, 내가 스스로 그 약속을 끊었구나. 이제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난타가 번뇌를 끊고 아라한이 되었다는 소식이 카필라국에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손타라는 궁궐을 나서 니그로다 정사로 향했습니다. 난타를 만났을 때 손타라는 알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난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자비만이 있을 뿐이었죠. 손타라, 오랜만이오. 나리께서는 이제 저를 잊으신 것인가요? 잊은 것이 아니오. 집착을 내려놓은 것이오.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하지만 그 사랑은 소유하려는 마음이었소. 이제 나는 당신을 포함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자비의 마음을 배웠소. 며칠 동안 손타라는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타라는 부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손타라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손타라여, 내가 느끼는 것은 사랑인가? 집착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다. 내가 난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것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손타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난타의 수행을 방해하는 굴레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손타라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깨달았나이다. 저희 모든 공덕을 난타 나리의 성부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손타라는 그 자리에서 서원을 세웠습니다. 난타 나리의 눈에는 이제 저희 모습이 사라졌으나 저희 마음은 나리의 수행을 따라 영원한 부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 사랑을 그분의 영원한 정진에 바칩니다. 그날 이후 손타라는 출가했습니다. 그녀는 비구니가 되어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난타의 아내가 아닌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도반이 된 것입니다. 난타는 손타라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집착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손타라가 이제는 나의 수행을 돕는 선지식이 되었구나. 난타는 깨달았습니다. 세속의 사랑도 법의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집착도 서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주요 제자들에게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학인기 품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와 라훌라에게 수기를 내리신 후 2000명의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가운데 난타가 있었습니다. 난타야, 부처님께서 난타를 부르셨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너는 유학의 단계를 넘어 진정한 성인이 되었다. 내가 평생 집착했던 욕모를 넘어섰으며 가장 강렬한 욕망을 가장 순수한 정진으로 바꾸었다. 나는 이제 너에게 수기를 내리노라.
너는 미래 세에 무량한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무수한 중생들을 교화한 후 마침내 부처가 될 것이다. 그때 너의 명호는 전상덕 열애가 될 것이다. 전상덕 열애, 상을 전하는 열애, 덕을 전하는 열애. 부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난타야, 너는 평생 외적인 상, 즉 용모에 집착했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 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하여 너는 영원한 덕, 즉 법신의 공덕을 얻었다. 전상덕이란 외적인 상을 영원한 덕으로 바꾸어 중생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너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가장 큰 덕목으로 승화시켰다. 그러므로 너는 미래에 모든 중생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부처가 될 것이다. 난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고통받았던 것이 이제는 제가 중생을 구제할 방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진리다. 모든 번뇌가 보리의 씨앗이 되고 모든 고통이 자비의 원천이 되며 모든 집착이 서원으로 바뀔 수 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대중들은 난타의 수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번뇌로 고통받고 있던 이들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가장 강렬한 욕망을 가졌던 난타 존자도 성불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법회가 끝난 후 손타라가 난타를 찾아왔습니다. 나리, 축하드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내가 겪은 고통도, 집착도, 번뇌도 모두 나를 이 자리로 이끈 인연이었구나. 그들의 사랑은 세속적인 집착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법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난타 존자도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한 곳에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울을 보던 젊은 날, 손타라와의 사랑, 도리천의 천녀들, 지옥의 가마솥, 손타라의 서원, 그리고 부처님의 수기. 난타 존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난타 존자는 깊은 산매에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난타 존자는 용모라는 껍데기에 갇혀 내면의 불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편과 손타라의 고귀한 서원, 그리고 자신의 맹렬한 정진을 통해 마침내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외적인 상이 아닌 영원한 덕, 변하는 외모가 아닌 변하지 않는 법신,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닌 자비로운 사랑. 이것이 바로 전상덕 열애의 의미입니다. 법화경은 말합니다. 번뇌즉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고 말입니다. 난타 존자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손타라에 대한 그의 강렬했던 집착은 법의 사랑으로 승화되었고 용모에 대한 탐착은 영원한 덕으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고통이 가장 깊은 성불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부처가 될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고통 속에서, 번뇌 속에서, 집착 속에서도 움트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번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집착을 두려워하고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직시하고 본질을 꿰뚫어 법의 힘으로 승화시켜보는 것 어떠신가요? 난타 존자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난타 존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드셨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